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째 주라는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보냈지만 그날도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이후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절은 성탄절과 같이 12월 25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뀌게 됩니다. 부활절은 3월 21일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달의 모양은 양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음력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성령 강림절과 또 삼위일체 주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했던 상당수 이단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여서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자 또 그 안에 있는 중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 또 제한된 지식과 지혜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스라는 분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로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신비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참된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 빅토르의 리처드라는 분도 삼위일체는 이성으로 논할 수 없고 믿음으로 붙드는 신비이다. 그 진리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고 측량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논리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또 연구했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을 굳이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신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또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신학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의 하나님,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하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분인데 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알고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배우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양하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또 어려워서 외면했던 그 신론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이해와 또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가 성경적으로 맞는 논리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혹은 삼위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삼위일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삼위일체론은 철학적 사변의 결과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가장 중요한 근본 또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풍부한 언급과 그분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은 두 개의 존재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서로 독립된 분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일체를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님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다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서로 일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함을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자리에 계셔서
창조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과 같은 분이라면 내가 영으로 변신해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떠날 때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사실 이런 성경 구절들보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까지 이르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사역이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교리는 성경적 바탕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왜곡된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신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로마의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숫자적인 하나란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숫자적인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는 예수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는 또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슷한 종교가 하나 더 있는데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출발했지만 그 뒤를 이은 이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고 이들은 아람 민족으로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두신 적이 없다.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며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이며 그에게는 어떤 동등한 존재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이 삼위일체 교리와 정반대의 교리를 펼치는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이 한 분이 숫자적인 한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왜곡된 형태는 이 삼위일체를 세 가지 양태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왜곡된 삼위일체를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으로, 또 신약은 성자 예수님으로, 또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는 한 남자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집사로,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 과장으로 또 그렇게 역할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설명한 것이 물이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나눠지지만 결국 화학기호가 H2O인 것처럼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머리가 3개 달린 용처럼 하나이지만 3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세 분이 늘 같은 장소에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다니고 개별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론이 삼신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개별적인 신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각기 독립적인 신이기 때문에 결국 다신론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곡된 것은 이 종속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서로 서열이나 등급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주 능력이 강하시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1등이고 누가 3등인가? 세 분이 다투시면 누가 이길 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 말하고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라 그러고 어떤 친구는 성령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성령님이 제일 강하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보다 좀 낮은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빈자리를 성령님이 채우시니까 성령님이 그 아래 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속론인데 이것도 맞지 않은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왜곡된 이론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종속론과 양태론을 통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이런 해석을 잘 이해할 때에 바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왜곡된 형태들을 살펴본다 해도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론이 다양하게 생겨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신비를 다 풀 수 없고 또한 그렇게 심취되어서 풀어가다가 결국 왜곡된 이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너무나도 깊이 빠져들어서 더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난 그 모습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뤄내신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셋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셋이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숫자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삼위일체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교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영으로 피조세계에 함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가 고유한 영역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창조는 성부 단독의 행위가 아니라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도 예수님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행위이고 성령의 성화와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역도 성령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때로는 성부가 한 것으로, 때로는 성자 예수님이 한 것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한 것으로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저서를 3개의 작품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고백록과 신gun록과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이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깊이 있는 책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분은 20년 이상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였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의 대상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삼위일체적이다라고 그분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대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사랑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서로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사랑받는 자, 성령님으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됩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피가 섞이지 않고 혈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해 주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사역을 하고 사랑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사역을 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교의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드미트로 스터닐로에라는 분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책에서 그분이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성부와 완전한 유대를 맺는 성자는 자신에게 속한 인간에게도 그 유대를 새기신다. 그리하여 이 유대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이를 포함하도록 확장된다. 이렇게 인류는 삼위일체가 나누는 사랑의 관계에 참여한다.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고 성부의 사랑에 응답함으로써 연합하듯이 성자는 인간들도 그 호혜적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 관계로 인간들을 초청하신다. 그렇기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초청을 받는 가운데 각 사람은 상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고 상대의 응답을 요청한다. 이러한 친교의 바탕에는 성육신하신 성자의 성부를 향한 사랑이 있다. 사랑의 주고받음은 상호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내어줌과 응답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의 선언이자 표현이다. 이 선언은 성부와 성자가 빚어내는 사랑의 화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의 관계, 서로 내어주고 교통하고 응답하는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그 교제와 연합과 사역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 간에 또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통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절대 딱딱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이 교리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이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또 서로의 말을 경청해주고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단순히 하나님이 셋인가 하나인가의 논쟁과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이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론 책을 기록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간의 언어와 이해의 한계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고 얼마나 더 깊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삼위일체 이론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의 이성과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그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신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청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가며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